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할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천국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온 힘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가정과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보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만족 때문에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만들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정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목말라 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셨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살았던 상태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의 믿음 없는 모습과 하나님 내외의 죄가 고집과 욕심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오히려 어둠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막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새 마음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의 일을 행할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감사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방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안정되고 복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말씀에 바로 서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미래시대를 양육하는 교육부서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이 세상 지식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고
세계 오지로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평안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혼 구원으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고 모든 질병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믿음과 감사와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일용할 양식과 직장과 소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천국 창고에 그 은혜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살아갈 만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은혜의 양식, 또한 물질의 양식, 영의 양식,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물질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분명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을 이제 거의 3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 한 해 동안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을 해도 내 명예, 내 지위,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해도 그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향해 하신 그 말씀, 너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 몰아내고 미신과 우상 몰아내고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축복을 만드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 죽음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이 한 해 동안을 빛의 자녀들로 은혜를 만드는 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이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 복을 받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를 첫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세상과는 다르지요. 세상은 가지고 부유해져야 복을 받지 가난해지는 게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내 마음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지, 나는 없다,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마음도 연약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절대로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힘,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정,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는 은혜를 나눠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거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 모든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가지십시오.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과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들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한 노래를 통하여서 이 가사가 너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고백과 함께 너무 그 말씀을 잘 고백한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는데 하덕규 집사님이 친히 작사하시고 곡을 만드신 곡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시나무 새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하덕규라는 집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세상의 어떤 허전함과
자기의 어떤 고집을 얘기하겠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원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노래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고 고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쉴 곳이 없다고, 내가 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 다음 노래들도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리고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위로받고 그렇게 살려고 내한테 다가왔는데 내 속에는 고집과 본성 때문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온통 가시뿐이어서 그렇게 지쳐 날아온 새들이 오히려 가시에 찔려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 없으면은, 당신이 내 안에 없으면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거를 고백한 게 이 하도규 집사님의 가시네무새라는 이 곡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이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대변해주는,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서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나밖에 모르는 욕심, 고집,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은, 은혜 없으면, 십자가의 용서 없으면은 우리의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욕심 사라지지 않고, 쾌락 사라지지 않고, 정욕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은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복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복이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내용도 세상이 주는 복과는 반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단어 속에서 가난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예전에 그 TV에서도 그 개그 그런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정말 어르신들만 아는 그 드라마가 아니죠.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것이 있었죠. TV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 억지로 웃어야만 복이 오고 행복해진다는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우는 게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건 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는 자들은 빨리 눈물 멈추고 빨리 애통함을 멈추고 다시 기뻐해야, 다시 힘을 얻어야 복이 온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면은 들어왔던 복도 나간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게 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복이 될 것 같다고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물 나는 게 이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이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애통하는 단어나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애통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가지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슬픔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조금 슬프고 조금 아프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그 아픔의 마지막 9번째라고 하면은 가장 강한 아픔과 슬픔, 고통을 말하는 게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눈물과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에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슬픔, 이걸 이제 애통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눈물 나는 것도 별로 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 눈물 흘리던 사람도 웃어야 되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게, 더군다나 가슴 찢어지는 애통함이 복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실수하신 걸까요? 절대 실수를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결코 그 말씀이 헛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애통함은 어떤 걸까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약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은 우리 한글에, 한글은 아니죠. 만들어진 단어인데 단장이라는 말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혹시 단장의 슬픔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 때문에 있었던 설화 때문에 생긴 내용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황제가 촉을 정벌하러 갔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집에서 요즘 말하면은 이제 애완견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반려견처럼 키우려고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근데 새끼 원숭이를 잡아오니까 그 뒤에 어미 원숭이가 끝까지 따라오는데 한 100여리를 따라왔다 합니다. 한 40km를 끝까지 따라오고, 새끼가 잡혀가니까 따라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배를 타고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군사들이 가는데 나중에 이 어미 원숭이가 끝까지 배까지 찾아와서 새끼한테 가까이 올라가 찾아온 겁니다. 올라와서 봤더니 나중에 그곳에서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올라와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그 배를 갈라봤더니 그 배가 창자가 이 안에 있는 게 다 끊어질 만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내용.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의미를, 그 단어가 바로 단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 이게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단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런 슬픔을 가지는 이게 과연 행복이고 이게 과연 복일까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애통은 뭘까요? 그리고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또 약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겉으로 보면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눈물도 아니고 정말로 무엇인가 애통해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통과 눈물과 슬픔을 가져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겨우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위로받는 거다. 과연 이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걸까? 이거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이 위로라는 뜻을 세상의 단어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위로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이제 위로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러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이 자기 곁으로 부른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함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가장 가까이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흔히 그런 말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 청소하는 분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고 할 만큼 어떤 백을 갖고 있다는 게 그만큼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위와 권세와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과 연관을 짓고 그 사람 줄을 타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온 힘 다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도록, 나의 줄에 서도록, 그래서 내가 그 인생 책임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의 복을 회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그분 가장 가까이에 부르셔서 그 곁에서 두시면서 모든 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진짜 위로지요. 그런데 이런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은 무엇일까요? 이 애통이란 자체는 일단은 방금 전에 말했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눈물 흘리는 게 결코 애통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더군다나 이 한국 땅에서 유교의 전통 때문에 우린 잘못된 이 신앙의 어떤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애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들은 절대로 힘들어도 울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미덕입니다. 힘들어도 울지 않는 것, 눈물 흘리지 않는 것, 남자가 우는 것은 그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거라는 건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건 불쌍한 일이고 그건 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의 미덕 때문에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유교의 전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오히려 미덕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 자녀들, 우리 장례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건 정말 은혜고 다시 만날 걸 기다리면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받았던 은혜와 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오해해서 아이고 뭐 천국 갔는데 빨리 울지 말라고, 빨리 눈물 거두라고. 물론 그 의미는 어느 정도는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건 흘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는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 더 해줄 수도 있는데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 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신앙의 교훈들,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눈물을 멈추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는 흘리셔야 합니다. 가슴 아플 때는 가슴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막 가슴 치고 애통해 하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은 다 되는데 뭐 저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냐고 애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믿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안 풀리고 지금 당장은 가정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럼 가슴 칠길 수 있는 거죠. 그 애통함, 그런 눈물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애통함과 눈물,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고 미덕이지 않고 이거는 복이 되지 않는 거라는 이 세상의 논리가 자꾸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복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된다고 말했던 명확하게 말한 내용이 이 팔복 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확실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해 하는 것, 가슴 찢어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애통함은 분명히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눈물 흘리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십시오. 가슴 치는 일에 대해서는 가슴 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애통하면은 애통해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십니다. 더욱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런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때, 초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첫 형성의 시작에 바로 애통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들이 했던 반응이 어땠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이 했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정말로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애통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무엇 때문에 생긴 애통함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뭐냐면 2장 37절의 애통함이 바로 36절 때문에 있었던 애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애통함과 아픔과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 나의 죄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세상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다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슴이 찔리고 정말로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과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살인자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린 예수님 직접 안 죽이셨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가슴 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 주일이란 뜻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 힘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드리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은혜 없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바로 가슴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내게 이런 위대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내한테 작은 성공과 유익만 준다 해도 밤잠 안 자가면서 쫓아가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 살지 못할까? 이거 가슴 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바로 나의 죄, 나의 모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더 나아간다면 나의 죄와 고집과 본성 때문에 내 믿음의 가정이, 내 아내들이, 내 남편이 상처를 받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내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오지 않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슴 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건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건 그건 슬프고 그거는 불행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정말로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눈물은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고집을 위한 눈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왜 울까요? 어린아이들 자지러지게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눈물은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거 못 이뤄가지고 흘리는 애통함과 눈물과 고집은 절대로 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죄와 욕심과 믿음 없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 보면서 애통해야 그게 바로 내 인생 살리고 내 인생 바르게 만드는, 위로받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건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진짜 눈물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내 믿음 때문에 가슴 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오겠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 보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눈물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그 책임지지 못했던 신앙, 믿음의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에게 신앙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했던 내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칠 수 있는 과연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까? 지금부터는 그 마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성공, 내 일,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가 은혜가 없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가슴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애통, 바로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을 다시 살리고 그런 애통해하는 눈물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60, 7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정말로 눈물과 애통함의 그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60, 70년 전만 해도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되고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 물려주지 말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눈물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유교의 전통과 수많은 핍박과 시집살이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들, 그 눈물들이 거적대기에 그렇게 떨어져서 그게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또 떨어져서 나중에 그 교회 바닥에 얼룩이 그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 바로 그 애통함, 자신의 죄 때문에 울으셨고요, 가정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셨고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셨던 그 믿음의 애통함과 눈물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만큼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눈물들을, 그 애통함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해도 애통함이 생기지 않고 은혜를 구해도 애통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통, 진정으로 제대로 하는 애통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해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인생의 동안 우리가 정말로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편 126편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한 그 믿음의 눈물들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우리의 눈물은 결코 약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가장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보석이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애통함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애통의 눈물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힘으로 어디에 가든지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로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고,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를 깨닫고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무너졌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 없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불행과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변하여 염려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그 약속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 496장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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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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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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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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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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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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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위로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신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 시간에는 풍성한 교회 이상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헌신 예배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활성화되기 위하여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물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창세기 4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입니다. 말씀 읽는 것에 온힘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의입독기를 위한 떡국과 강정 판매를 우리 예전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합니다. 1층 친교실에서 있는데요. 이 모든 금액들은 우리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그냥 선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식을 구입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선교도 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를 또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먹으려면 딱 한 개만 사면 되겠지만 선교하고 이왕이면 오늘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웃들한테 꼭 주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제일 좋은 게 이 명절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잘 사셔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또 나눠주시면 좋은 선교의 또 길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27일 금요일부터 8일까지 우리 장소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시 공지를 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국보백숙에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섬길 우리 선생님들을 함께 위로하는 차원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화목제물 이한식 장로님, 김차희 권사님, 김옥자 비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인숙 집사님 가정은 우리 장례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대접합니다. 화목제물 드리신 분들에게 은혜의 손길이 있고 또 음식을 드실 때에는 기쁨으로 또 함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오늘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인숙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10일 화요일 날 우리 장례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인숙 집사님하고 신우연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다 인사를 조문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또 끝난 이후에 나중에 혹시나 조문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위로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 그렇게 신앙 마지막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 가시는 그 은혜, 오늘도 말씀 나눴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건 그래도 아픔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그런 위로로 그런 은혜를 받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우리 또 위로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홍강표 성도님 그리고 이순자 성도님, 예,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뒤쪽에 저기 계신데요. 우리 저희 교회 지금 예배는 주일 예배는 지금 오래 전부터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다니고 계신데 이사를 오셔서 그렇게 안동에서 이제 신앙을 하시고 좋은 교회를 이렇게 또 찾으시는 가운데 또 가정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런 마음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 두 분께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앞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도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쁨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홍강표 성도님, 이순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 노년의 시기에 마지막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또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의 마음대로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북부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할 때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목양실에 저를 꼭 만나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은혜 없었음을 깨닫고 애통과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결단 위에 그 믿음과 눈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